할렐루야.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거리두기가 연장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마음을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불러주신 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아침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이라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또 우리가 다시 마음 편히 교회에 나와서 다 같이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또 우리 고3 친구들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만큼 그에 맞는 응답이 있기를 소망하며 남은 기간도 친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수능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듣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어두운 상황에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는 등대가 되는 그런 말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는 주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 간의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들을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해요.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을까요? 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해결되는 걸까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다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건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차를 운전하고 싶어가지고 면허를 따려고 합니다. 차를 움직이려면요,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으면 돼요. 그러면 차는 앞으로 나가요. 멈추고 싶으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됩니다.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좌회전, 우회전하고 싶으면 핸들을 왼쪽, 오른쪽 돌리면 돼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신호등이 멈추면 되고 파란불이 되면 가면 돼요. 운전 참 쉬워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알면은 누구나 다 운전할 수 있고 면허 딸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엑셀 브레이크 밟는 거 안다고 해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도 말이죠, 우리는 여전히 운전할 수가 없고요, 면허를 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 우리 실제로 운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운전면허는 지식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으로 잘 알고 있다고 해도요, 운전이 몸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연습을 하지 않으면 고속도로 달리는 거는커녕 동네에도 마음대로 차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운전 지식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차를 운전할 줄 알아요. 조작을 잘할 줄 알아요. 좌회전, 우회전, 후진 다 잘할 줄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통 규칙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빨간불인데 직진하고 직진 신호만 받고 앞으로 갈 수 있는데 거기서 막 좌회전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너무 높은 거죠. 면허를 딴다라는 거는요, 차도 능숙히 조작할 수 있게 되면서 교통법규에 따라서 안전운행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그런 인생은 우리가 면허 없이 도로를 달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생에 대한 중요한 규칙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요,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규칙을 모른다고 해서 인생을 살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사는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의 종은요, 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유혹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멀리하면서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7,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없이 인생 살 때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죄의 뜻대로 노예와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었잖아요. 의인이 된 우리는 이제 죄의 유혹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어떤 지식이나 마음 상태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실제로 하나님 주신 인생을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앞에서 우리 운전면허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실제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는 실제로 내가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순종인 겁니다. 엄마가요, 마트에 가서 두부를 사오라고 했는데 과자를 사오면 과연 엄마 뜻대로 해드린 걸까요? 두부를 사오라고 하신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아는 대로 두부를 사는 게 순종인 거죠. 내가 엄마가 두부 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안 사러 가는 것도 불순종이고, 사러 가기는 갔는데 가서 과자라는 엉뚱한 거 사오면은 그것도 불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잘 알고 있었는데 뱀의 유혹,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는요, 단지 아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뭐가 하나님 뜻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교통법규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날 때부터 횡단보도를 신호등을 보고 빨간불이면 멈춰야지, 초록불이면 가야지, 이런 거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나요? 그렇지 않죠? 언제부터 배워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가르치잖아요. 집에서 또 엄마 아빠도 가르치잖아요. 배워서 알고 행하는 거죠. 그렇죠? 빨간불에 건너지 말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초록불에 가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신호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행하는 거예요.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하고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이퀄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가지라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요, 영어 단어에 receive의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라라는 거죠. 명령형으로 쓴 말이에요. 거기다 가지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라라고 하신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온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요, 이 말씀을 받으려면 첫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받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되느냐? 아니요,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바로 우리 본문 읽었던 거 바로 뒤에 구절이죠. 기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이자 동시에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는 거 소홀히 하지 말고, 설교 듣는 거 소홀히 하지 말고, 예배하는 거 소홀히 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이거 모든 게 답이 필요하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죄의 유혹에 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갖고 있어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들, 모든 부정적인 것들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말씀교회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깨어 있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이 늘 기도하는 사람들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로 모든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한 번뿐인 이 인생, 주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주의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불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소망 되신 주님께 나의 삶 나의 꿈 나의 삶 나의 꿈 주께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영육간에 지켜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우리 친구들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학업의 지혜뿐만 아니라 말씀의 지혜의 은사 또한 허락하사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개학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학업 이루고자 다시 학교를 가야 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코로나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 깨닫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중고등부 교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다시 한번 2주 연장이 되면서 저희 중고등부도 9월 5일 주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비록 몸은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마음은 항상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소중히 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소식은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의 주제는 7번 씻으라라는 주제고요. 가장 주가 되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는 대면 예배 그리고 비대면 예배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대면 예배 개근자 그리고 또 비대면 예배 개근자는 모두 시상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꼭 개근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5시 40분이고요. 김주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이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준비하도록 또 우리 친구들이 노력한 만큼의 그러한 응답이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기도해 줬으면 합니다. 구준이, 김주현, 김지우, 박준희, 오윤정, 이성호 이상 6명의 수험생들이 우리 중고등부에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에 저희 하람쌤 생일이 있습니다. 먼 곳에 계셔서 올해 함께 하시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한 번이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박수를 한번 축하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축하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항상 말하는 거지만 주일 예배 후에는 10시 반에 줌으로 반별 분과가 진행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암송할 말씀 읽고 교회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영상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